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전체 여정을 우리 성경의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아브라함에 관한 여정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갈 언약을 여기 벌써 다 나왔습니다. 2절 3절이 다 나왔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 여정에서 맨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1절에서 나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받은 자들, 이거 똑같았죠. 그리고 아브라함한테 평생의 언약을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갈 것을 미리 이렇게 예언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족속들이 생길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알아듣지를 못하지만 이제 쭉 그 여정 속에서 믿음의 전환점들을 걸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2절 3절에 준 언약을 평생 죽는 날까지 그걸 실행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부르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 불신앙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극히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모습들을 다 갖추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불신앙들을 먼저 이렇게 좀 찾아봅시다. 창세기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우리 창세기 12장 9절 10절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갔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땅으로 갔다가 점점 내려온 거예요. 왜 내려갔냐고 보니까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살기 힘드니까 그걸 피해서 살기 좋은 땅, 애굽 땅에 간 거예요. 뭐가 유사하죠? 롯이 기름진 땅,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살기 힘드니까 현실에 그러니까 눌려서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으로 지금 다시 내려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때 영적 상태는 육신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내 누이라고 거짓말해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을까봐. 그 사라가 너무 이쁘게 생겼다고 나와요. 근데 그때 문화면 그러니까 돈 있는 그러니까 관직이 높은 사람이면 돈만 있으면 남의 여자도 마음대로 뺏을 수가 있었거든요. 자기 아내라 하면 자기 남편인 자기가 죽을까봐 누이라고 하라고 거짓말을 쓰게 한 거예요. 실제 그 바로가 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모르고 사라를 궁으로 데려오면 첩으로 삼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동생이라고 연애를 베풀고 막 재물까지 막 줘요. 그러니까 마누라를 팔아먹은 거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신앙은 뭐냐 하면 씨의 언약에 대한 그 지속적인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후대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후대가 그냥 후대가 아니고 네가 직접 낳은 그 자식. 그것도 더 나아가서는 너하고 사라지간에 낳은 그 자식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한다는데 그 말씀을 계속 안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들이 없어 롯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데리고 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4절에 뭐라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걸 기억해둬요. 이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생길 거라고 하니까 자식이 없잖아요. 75세 됐는데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자식으로 삼으려고 한 겁니다. 양아들로 삼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 또 이런 게 나옵니다. 15장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때는 이스마엘 낳기 전이에요. 이스마엘 낳기 전이고 롯과 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원래 롯을 자기 후손으로 그러니까 양자로 삼으려고 했는데 롯이 너무 불신앙하니까 갈라졌잖아요. 갈라지니까는 양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메섹 사람 그 사람이 괜찮아 보니까 그 사람을 자기 상속자로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창세기 16절 1절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듣더라. 그 하나님이 그 뭐라고 하죠? 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하니까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네가 난 자식이냐 하니까 근데 자식은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그럼 하인을 너 첩으로 줄 테니까 애를 낳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이 본주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갈과 아브라함이 낳은 애가 이스마엘인데 그게 오늘날의 그 무슬림이 됩니다. 무슬림이 그러니까 선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나? 그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냥 불신앙했다가 왜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창세기 12장에 왜 육신을 따라갔을까? 왜 육신을 따라갔고 왜 두려움 앞에서 아내를 팔았을까? 그 이유를 우리 살펴보면 근본적으로는 영적 눈이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 자체는 믿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못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 적용하면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러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못 믿을까? 일단은 영적으로 이렇게 불신앙할 수가 영적으로 눈이 안 열리니까 영적으로 안 보이면 뭐가 보이나 육신적인 게 보이거든요. 영적인 게 안 보이는 만큼 육신적인 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하는 중심은 있었지만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다 배신해도 나는 절대 배신 안 할까. 그게 진심이거든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정작 문제나 위기 앞에서는 엄청 나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문제 앞에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보면
요셉이 큰 위기의 연속이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그걸 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뭐라 할 수 있냐? 성도라고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불신자보다 더 비겁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먼저 선택할 확률이 더 높아요. 강한 사람보다 나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그런 말이 눌릴 필요는 없고요. 충분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정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긍휼함이 먼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의 언약을 또 못 믿었습니다. 계속 불신앙했던 거예요. 왜 시의 언약을 못 믿었냐? 요거는 충분하게 이해할 만한 사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라죠. 생리적으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월경이 멈췄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애를 못 낳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24년 넘도록 응답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몇 살이라고 했죠? 75세에 불렀어요.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 만 100세입니다. 그럼 99세까지 아기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24년 동안 계속 나와서 후대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우리 입장 바꿔서 하나님이 매일만 계속 나타나서 우리한테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세계복음화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을 것이라 하는데 아멘 아멘 했는데 응답이 20년 넘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너무 안 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해놨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그러니까 네 후손을 아들을 낳게 하려고 한다고 하니까 나는 줄 것 없으니까 상속자를 엘리에셀로 하게 하겠습니다 했단 말이죠. 근데 75세 부름받아서 10년 지났으면 85세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응답이 없은 거예요. 10년에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요새는 못 믿겠는 거야. 다른 거는 믿겠는데 이 말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상식을 넘어 이게 비과학적이잖아요. 날 수가 없는 상태인데 상식을 넘어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 씨의 언약에 관해서 불신앙한다.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 입장 바꿔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불신앙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믿음의 전환점은 무엇이냐? 대체로 두 번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번 전환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전환점은 그 창세기 13장 5절에서 11절까지 아브라함이 롯과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잠깐 읽을게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거 보면 왜 이렇게 롯과 분리됐냐? 아브라함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때 거의 빈손
비슷하게 그렇게 떠났는데 후에 보면 이 가병들도 수백 명가 내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이거 본문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양과 소가 많았다는 거, 하나님 엄청 물질적인 축복도 해준 거예요. 뭐 없을 때는 안 싸우는데 있으니까 재산이 많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투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롯이 함께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때 판단이 섭니다. 그러니까 같이 이 길을 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롯을 보내요. 롯을 보내는데 네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거죠. 롯이 선택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묘사했는가 하면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지라고 하니까 제일 비옥한 거 다 차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죠? 아무것도 없는 데를 눈에는 아무것도 안 나는 거, 아무것도 없는 데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헤어지고 두 번째 보니까 13장 12절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 가나안은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머무른 거예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대조해 보면 창세기 12장에는 아무것도 없고 기근이 오니까 어떻게 애굽 땅으로 내려갔잖아요. 롯하고 똑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때 영적 상태는. 근데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육신적으로 비옥한 땅은 육신적인 롯에게 양보를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자라나지 않지만 하나님이 언약의 땅으로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전환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육신 중심에서 언약 중심으로 바뀌는 계기가 됩니다. 롯과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영적 자존심이 참 대단했습니다. 창세기 14장 보면 롯이 이렇게 뭐 전쟁 중에 이렇게 뺏겨간 포로로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몇몇 왕들과 이렇게 같이 그 롯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가져와요. 많은 재물들을 가져오는데 그 대가로 그 왕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또 어느 그러니까 전리품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나눠주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서 내가 속한 것 실 한 오락이나 들매건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내가 네 신세를 졌다는 말을 안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 영적 자존심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참 감탄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저도 좀 하나님께 저에게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학부 다닐 때 어떤 연구원 다니는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중국에서 왔다니까 교회 사정 좀 이렇게 물어봐서 이렇게 알려주니까 그래 생활이 어떻게 되겠냐고 자기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비하고 그리고 그 기숙사 비용 다 대준다는 것이 단방에 거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런 자존심을 줬어요. 나는 여기 한국에 올 때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걸 확신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아왔기 때문에 없어도 괜찮고 있어도 괜찮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면 제가 여기까지 못 옵니다. 그리고 여기 왔을 때도 세종에 와서 그 최재홍 집사님이 그때 이 교회 다니실 때인데 10만 원 주면서 명언이를 맛있는 거 사주라고. 사양하는데 계속 주는 거야. 꼭 사주라고. 감사합니다 했지. 근데 그 다음에 또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달마다 10만 원 주겠다고. 그러면서 안 그러셔도 된다고. 하나님 먹여 살리니까 상관없다고 하니까 꼭 애들도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 선교에 참 유익이 되도록 쓰겠습니다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선교에 하지 말고 맛있는 거 사주는 데다 꼭 써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 안 주겠다고 주지 말라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돈 주지 말라고 안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이런 사정도 또 최영희 전도사님이 또 그때 저를 데리고 이렇게 현장 다니면서 지금 집을 이사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면 그 원래 했던 집이 너무 작다고 애도 있는데 애도 뭐 단독으로 방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냐. 저 집을 그 전도사님이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한번 가봤더니 그러니까 방이 3개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방이 2개 거실 하나. 그리고 50만 원이 10만 원 더 비싸진 거죠. 나 40만 원도 지금 좀 감당이 어렵다고 하니까 달마다 자기가 집세 50만 원 대주겠다. 바로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그 하나님이 뜨시면 하나님 그거 보태줄 것이라고. 그런데 그 해에 그 사례비가 10만 원 올랐어요. 그러니까 집세 40만 원 주다 집세 10만 원 올라가지고 그 10만 원 오른 걸로 또 그게 커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또 한 번 이렇게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이. 이런 것들 보면서 그래 주로 안 받은 거는 그러니까 불쌍해서 먹기 힘들어하니까 내가 좀 불쌍하니까 줄게. 난 그런 돈 절대 안 받습니다. 진짜 전도 선교를 마음에 품고 일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선교하는 마음으로 헌신한다. 난 진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걸 그러니까 절대 안 받는 거예요. 실한옥이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오히려 헌금합니다. 누구한테다 헌금하냐? 이름 뭐더라?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 갑자기 이름이 좀 살렘 왕이라고도 부르고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멜기세덱한테 11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여정을 걸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환점은 이게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거든요. 두 번째 전환점이 뭔가 이삭이 탄생하게 된 전환점입니다. 이거 강단에서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말씀이 그러니까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2절 3절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24년 동안 계속 애를 낳아줄게 했는데 계속 응답이 없었는데 25년 차에 응답을 준 거예요. 그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그 시기에 응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젊었을 때 낳을 수 있을 때 낳으면 그건 내가 낳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내가 낳았다고 할 수 없게끔 그 상황으로 몰아넣고 낳게 한 거예요. 동현이가 그 포럼 하더라고요. 자기 성적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게 반영됐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고 하겠는데 이게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게 됐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아, 17절부터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은 진짜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건 12제자 뺨을 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원래 제사를 드리려 원래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 가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했단 말이죠.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하고 칭할 자가 이삭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많은 그 민족들이 태어날 것을 분명 수없이 들었는데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죽이면 상식적으로 대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그걸 순종할 수 있었냐?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원래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이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걸 체험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삭이 죽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서도 성취될 수 있는 방법이 이삭을 살려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라고, 의라고 칭한 거예요. 이삭을 바치는 것을. 이게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이때. 부활신앙의 그 시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를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런 전환점을 통해서 정말 이삭을 바치는 데 가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13장에서 벌써 12장 1절, 2절, 3절에서 말고 13장 14, 14절에도 언약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의 땅의 티끌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그 땅을 네가 네 자손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 5절 6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직접 이끌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면서 저 다 셀 수 있어? 못 세지. 네 재산이 네 자손들이 이처럼 많을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의 의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후에 실천하는 거 후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후손에게 주신 약속이 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많은 땅들을 네 후손한테 주겠다고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인생에, 그러니까 남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붙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언약을 주셔요. 근데 그 한 강단에서 선포된 언약은 보통 이게 되게 큰 언약입니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언약이란 말이죠. 예를 들면 세계복음화. 근데 그 세계복음화, 내가 할 세계복음화는 그 말씀에서 그가 나한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어떻게 행동했냐 보니까 창세기 25장 이게 아브라함이 그 죽는 그 장이에요. 175세 되는 그 장이에요. 그게 창세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저는 처음에 이렇게 복음 모를 때 이거 보니까 지금 거의 다 죽는데 또 뭐 첩을 찾아 또 무슨 애를 낳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애를 적게도 안 낳았는데 굳이 첩을 찾아서 되겠까? 원래 첩은 다 늙어 죽었으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그러니까 젊은 여자를 또 청해서 또 애를 낳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되는 게 왜 그럼 그렇게 했냐? 후처를 맞이해서 애를 낳는데 애를 수없이 낳습니다. 보니까 애가 애를 낳고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그리고 애를 낳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 난 애가 아닌 첩들을 통해서 난 애가 서자잖아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애들을 낳아가지고 재물을 줘가지고 저쪽에 가서 살게 한 겁니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 이스라엘은 그 야곱부터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있었지. 그전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천하가 다 한민족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뭐 이방인,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유대인 이런 분별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족속은 약속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15장을 보면 그 말씀을 믿으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묵상해 보니까 되도록이면 많은 애들을 낳아서 거기 보내주면 그 애가 그 땅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 애가 뭐 아프리카 하면 그 아프리카가 시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민족을 아브라함한테서 나온 거라는 거죠. 그걸 실천한 거예요. 죽을 때까지 175세까지. 그러면 그래서 175세 되던 때에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론 부분에 뭘 적용해야 될까? 나의 불신앙을 믿음의 전환점으로 바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눈에 안 보이는 건 불신앙 안 하는 게 좀 오히려 정상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다른 거는 믿는데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건 도저히 못 믿겠어. 20몇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응답을 안 해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못 믿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수없이 했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뻥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 어쨌든 그러니까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관적, 객관적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신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그 불신앙을 뭘로 만들어야 되냐? 믿음의 전환점으로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불신앙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바꾸기 어려운 불신앙들을 보게 되면 어떤 부분들인가 하면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부분들이 뿌리 깊게 내린 고칠 수가 없는 그런 불신앙들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으로 딱 만나지 않고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부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체험하면 돼요. 그러면 그 불신앙이 오히려 완전 믿음으로 바뀌는 전환점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영적인 것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내보내고 유 목사님 그 말씀하잖아요. 복음 아닌 거는 다 양보하라고.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언약을 제외한 모든 것을 롯한테 다 양보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불신앙이 한꺼번에 치유된 거 아니잖아요. 계속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그 가나안을 들어가고 또 그 여정 속에서 정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체험하는 가운데 이게 점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에 막 확 바뀌는 거 아니고 조금씩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좀 말장난하는 거 같죠.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어요. 무슨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냐 하고 했는데 그러면 남은 자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부르시고 언약을 가진 그 남은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자로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놨습니다. 그럼 남는 자는 뭐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 그 역경 속에서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고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남는 사람들입니다. 문제 속에서 언약 붙잡는 게 남는 자예요. 그러면 남을 자는 뭐냐? 그 남는 자가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면 그게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한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한순간 믿음을 가지기는 쉬워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성령 충만하는 거, 정말 이때는 정말 죽어도 원이 없다. 하나님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겠다.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 간헐적으로 많이 체험해봤습니다. 간헐적으로. 근데 그게 지속되는 게 남을 자거든요.
계속 끝까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룬 다음에 서길 원하노라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룬다는 게 하나님이 준 사명을 많이 성취했어요. 나를 통해서 성취했어요. 그 다음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은 느슨해지지 말고 끝까지 지속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남을 자가 되고 남길 자는 뭐냐? 언약의 바통을 후대들한테 남길 그 남길 자로. 아브라함이 이 축복 다 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이루려고, 내가 이루는 건 아니지만 그게 죽을 때 그 애를 낳는 게 언약 성취예요. 아브라함한테는 많은 민족들을 이렇게 남기는 게. 그리고 그 남길 자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 어떻게 남길 자가 되었냐? 이삭한테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섬기는 것을 이게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삭도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와, 분명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내 대신 죽었죠? 어린 양이 내 대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그것을 진짜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이삭한테도 이 언약이 계속 직접 몸으로 전달되었고, 그러니까 이삭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물 파는데 그때는 우물이 큰 재산이었으니까 우물 파놓으면 자꾸만 그 불신자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서 뺏으려고 해요. 그럼 그냥 다 양보를 해줬어요. 그러다 르호봇, 그러니까 제일 큰 생명의 그 샘을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복음 아닌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 것을 아브라함한테서 배운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 인본주의를 했지만 그 언약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욕심은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거짓말을 써서 뺏을 만큼. 쫓겨날 때도 예배부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바톤을 잘 넘겨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모든 불신앙을 믿음의 전환점으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미 남은 자로,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나를 불렀는데 내 영적 문제와 상관없이, 내 나약함과 상관없이 이미 남은 자로 불렀는데 남는 자가 돼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증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는 자 죽을 때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세우는 거예요. 요거 하면 세 가지 뜰을 다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하려니까 묵상시대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30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실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맞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이잖아요. 우리 집에서 우리가 1세대 아닙니까? 사모님 빼고 다 1세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시조란 말이에요. 우리들 집안에서는. 그러니까 이 응답이 우리 응답이 되는 거예요. 금요일에는 이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아브라함,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으로서 똑같은 응답을 누리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초에 부르시고 정확한 날에 또 믿음을 주셔서 한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이 언약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아브라함과 똑같은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사실적으로 그게 확인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내가 지금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질문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불신앙이 오히려 믿음이 전환점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줄 줄 믿고 끝까지 전도자의 여정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내 평생의 언약을 정말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찾아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언약을
또 평생 동안 또 이루어갈 또 그릇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